저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찾았나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종 들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의 광야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을 보고 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부입니다. 오늘은 한 달여 동안의 이스라엘 봉쇄 기간이 끝나고 첫 장거리 외출을 하는 날이에요. 봉쇄 전 이미 딸아이 학교 선생님의 확진으로 저희는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7주 만에 외출을 하게 되네요. 너무나 설레고 신이 납니다. 저희는 첫 장면에서 보신 체크포인트를 지나 아랍 지역으로 왔어요. 분리장벽도 보셨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따라가 보시죠. 광야 같은 곳에 컨테이너 집들이 보이네요. 길게 늘어선 올리브 나무들도 보이고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양, 염소, 당나귀 등을 사육하며 살아가는 유목민, 베두인들인데요. 저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베두인들과 동물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가게 되는 유대 광야에서도 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는 이 동물들이 이 광야가 풀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 먹을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동물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저희도 이 길을 지나서 유대 광야로 진입합니다. 자,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진 사막인데요. 넓게 펼쳐져 있죠? 저는 이 광야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죠? 지금은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 가네요. 이렇게 광야 뷰를 만끽하고 저희는 돗자리를 펴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합니다. 장작에 불도 붙이고요. 맛있는 김밥, 나들이에 빠질 수 없죠? 김밥의 짝짓 아랍 라면. 물을 끓입니다. 벌써 달이 이렇게 떴네요. 보글보글 끓는 물에 라면 스프를 넣고 면도 퐁당 맛있게 끓여줍니다. 아랍 라면
한국 라면처럼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김밥, 김치, 최고의 저녁이죠? 많이 어두워졌어요. 숯불에 닭고기도 맛있게 구워줍니다. 장작에 피운 불멍 빠질 수 없죠?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야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저 멀리 요르단에서 비추는 불빛들이에요. 많이 화려하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멋진 야경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광야에서 마음껏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체크포인트 지나서 피스가제브 저희 동네로 진입합니다. 오늘도 광야를 함께 보며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유대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일단 이 영상을 보면서 바베큐 파티, 야영, 불멍, 모닥불, 캠프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언제 갈 수 있지? 우리 좀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숙식 제공이 된다고 하면 창기 선생님 동원해서 매주 한 팀씩 가면 안 됩니까? 매주 한 팀씩 가는 거죠. 4-5명까지 이렇게 가서 보내고 오고 2차 보내고 오고. 네. 저는 그 핑계로 한 달 내내 따라 장난입니다, 여러분. 네, 지우가 끄덕끄덕 하다가 매주 간다고 그러면 전사님 매주 간다고 그러니까 정색을 해서 표정 봐봤어요. 자, 우리가 보니까 광야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사하라 사막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평평한 대지에 모래가 가득한 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평지, 그 평야, 논밭에 풀이나 식물이 없고 그냥 모래만 가득하면 그게 광야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산 같은 계곡, 구비구비한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생각하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그런 수많은 산맥들처럼 첩첩산 중에 거기에 나무가 없고 돌이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가 강하게 쌓인 그 암석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가파르고 높고 낮은 구비구비한 그런 산들. 그래서 이거를 사막이나 광야라고, 사막 같은 광야가 아니라 황야라고, 우리 그 서부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황야 같은 느낌인데 평지보다는 가파르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가까운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신 데는 여기 유대 광야 여기입니다. 유대 광야이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어요. 영상 속에 반짝이는 불빛이 예루살렘, 여리고, 그다음에 옆에 암몬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아마 이쪽을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쪽을. 여기 옆에서 보시면 여기가 울퉁불퉁한 산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광야, 다윗이 숨었던 그 광야는 그냥 너른 벌판이 아니라 넘고 넘어도 풀, 나무, 물을 발견할 수 없는 바위산 같은 느낌, 모래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구비구비진 곳에 막상 위에서 찍은 영상들도 보니까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을 보니까 마치 미로 같아서 밤에 거기를 들어가면 나올 길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두리번거려도 일단 내려가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먹거리가 찾기 쉽지 않고 목자들을 돌보는 가축들을 쉬이 보기도 힘든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보게 되는 광야는 시험, 결핍,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음, 고통이 잇따르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핍, 시험, 도와줄 사람 없음, 고통이 잇따르는 곳. 다시 말해서 광야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고독하다, 가진 것이 없다, 결핍의 상황이 놓여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에는 이 결핍과 고독과 시련, 광야의 삶 절대 오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은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만 하는 걸까요? 직장을 잃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걸까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광야는 없는 걸까요? 우리 배현 선생님이 매일이 광야라고. 주여, 마음이 아프네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광야가 오는 것이지 내가 신실하고 믿음이 굳건하면 결코 내 인생에는 광야가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광야를 내가 겪게 된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으로 또는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 시련, 결핍, 아픔, 인생의 광야 찾아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한번 좀 잠깐 편안하게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현 선생님이 매일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광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전사님, 저도 광야를 경험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몇 살 때 겪어봤습니다. 광야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에피소드를 잠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의 광야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민 선생님 지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전사님은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굽이 넘어가면 또 광야를 지난 것 같은데 또 광야. 이제는 내 인생에 광야가 없겠지? 근데 또 광야.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는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는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한 친구를 계속 잃어야만 하는 그것이 전사님한테 너무 큰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전학을 좀 덜 가게 되는 게 초등학교 3개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주기적인 학폭으로 인해서 광야를 걸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이 성적의 광야, 결핍, 자존감의 광야를 겪어야만 했죠. 성적이 광야니까 마음도 광야, 멘탈도 광야,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학 가면 내겐 광야 없을까 했는데 대학 가고 나니까 이 대인관계 때문에 광야가 찾아오더라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광야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드는 수많은 시험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배영 선생님이 맞아요. 한 곱이 지나면 새로운 광야 웰컴, 이런 광야 처음이지? 이러면서 또 새로운 광야가 열린다고. 정민 선생님은 하느님이 뭐 나를 벌 주시나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시다고. 혹시 저도 광야 겪어본 적 있습니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주시고 아직 광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저기 발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직 광야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발, 저 광야 겪어봤어요. 손. 네. 우리 선희 선생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저도 광야에서 1박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입안에 모래가 정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주무셨나 봐요. 하지만 한 번 겪은 광야의 시간을 버텨내며 이후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 지나고 돌아보니 별거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희우, 지훈이, 자, 손, 발. 여러분 선택지가 있습니다. 손 아니면 발이겠죠? 채팅창 올라갑니다. 이름 부르겠습니다. 얼른 해요. 저 그렇지. 배현 선생님 아직 광야 아니라고요? 그 많은 광야를 겪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자, 우리 서희우 발 축하합니다. 온다 그 광야. 언젠가 온다. 지훈이 발, 오, 주훈이 발, 혜림이 손. 다른 친구들 고민하나요? 지연이 손. 광야를 겪어본 적이 있구나. 지금 광야인 사람도 손이겠죠? 창기 선생님도 손. 그리고 희진쌤은 지금 손이에요, 발이에요? 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배영 선생님 양손. 희진 선생님도 손. 지우 거 아직 안 올라왔어. 자, 문자오세요. 우리 모두에게. 네, 손. 우리 주은이, 지원이, 주찬쌤은 어떠셨을까? 손이에요, 발이에요? 손 드셨어요. 손 드셨어요. 그래요. 인생에 광야의 수절이 오기도 하고 맞나 싶기도 하고 지나고 보니 광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성경 속에 광야와 연관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언급하기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한동안 말씀을 같이 깊게 나누었던 야곱 있잖아요. 에서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치는 그 순간에 라반의 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도 광야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하는 그런 서러운 밤을 보냈었죠. 또 모세 들어보셨죠? 모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도 홍해를 가르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리더를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광야의 세월을 40년 정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40년을 광야를 뺑뺑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찬양을 많이 했던 다윗 왕, 승리의 다윗 왕도 역시 왕이 되기 이전에 광야의 생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젊은 날에 지명수배자가 돼서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 오늘 봤던 유대 광야는 아니었지만 엔게디 광야 협곡 어딘가의 불 속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의 결핍, 부정적인 것들에 비하여 외로운 이 광야는 야곱, 모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 눈물과 아픔의 장소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눈물, 아픔, 결핍,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아팠지만, 혼자였지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그들이 혼자였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모든 것과 단절이 되어 있었기에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야곱, 모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 광야에서 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야곱이
형에게 도망치면서 그때 야곱이 광야에서 했던 고백인데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선생님 읽어볼게요. 그때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죠.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광야에서요. 아, 여기가 나 혼자 있는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신 놀라운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는 곳은 시험, 결핍, 고통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힘들고 쓸쓸한 광야이지만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기도 한 것이죠. 광야의 상황에 놓였을 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는 그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 도대체 언제 끝나지? 이 광야 언제 끝나지?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래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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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채팅. 손가락 움직이세요. 손가락 움직이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주은이가 네, 빠르게 올라. 우리 나연이도 채팅 쳐야죠. 좋아요. 오케이. 우리 나연이도 쳤어요. 혜림이, 네, 희진쌤, 선희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광야는 어떠할까요? 얘들아, 예수님의 광야는 좀 틀려. 역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는데 예수님의 광야는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이렇게 쳐볼게요. 예수님의 광야 1. 총 3개인데요. 1. 예수님의 광야 1.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광야 1점 완전한 승리. 그렇죠. 우리 지연이가 정확하게 쳤어요. 예수님의 광야 1 완전한 승리. 성경 인물들에게 광야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다면 예수님의 광야는 완전히 승리한 곳이에요. 패배하고 슬프고 힘든 중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룬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 고통과 결핍, 실패의 두려움의 광야에 직접 가셔서 우리가 똑같이 수많은 결핍의 상황에 놓이신 채 시험에 들게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계속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광야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언급하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광야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라는 거죠. 내가 혼자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광야인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광야를 보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예수님의 광야 2, 성령님의 인도. 예수님의 광야 2,
6점 성령님의 인도. 누가 제일 먼저 칠까? 배혜영 선생님이 제일 먼저 치셨어요. 세상에. 배혜영 선생님 컴퓨터신가요? 아닌데. 듣기 평가 조금 잘하시네요. 여러분 아직 그쵸. 우리 나연이도 올려줬고요. 지원이도 혜림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야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전사함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쳐있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지쳐있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시중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들짐승을 보내기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10장 13절 말씀인데 전서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광야에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남아 하고 무관심으로 계신 게 아니라요,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까지 훈련시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무너지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분명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좌우 앞뒤 길이 없으며 하늘 문이라도 여셔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아니라 길이 있는데 지금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광야 3, 사명 준비의 기회. 이거 조금 어렵다. 예수님의 광야 3, 사명 준비의 기회. 그렇죠. 오늘 이번에는 백지연 역시 컴퓨터 빠릅니다. 그죠. 자, 여러분 1번부터 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지금 우리 희진쌤 기억 안 나.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우리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일 젊은 피인데. 거기 절레절레. 자, 우리 우리 지연이도 완전한 승리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성령님의 인도, 세 번째가 사명 준비의 기회입니다. 놀랍게도 광야를 거쳤다가 나온 이들은 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광야를 지나오신 뒤에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일을 광야에 나오자마자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지나왔던 수많은 이들, 아까 언급했던 야곱, 그리고 다윗, 모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를 거치고 나온 뒤에 왕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하에도 광야를 지난 뒤에 하나님과 씨름할 후에 야곱이 얻게 되었던 일이고요.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가 된 모세 역시 광야의 세월을 지난 후에 리더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훈련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그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야를 채택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도 우리 주변에 두셔서 우리를 광야의 세월을 겪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안의 평안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거짓을 이겨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부림치면서 겸손하게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광야의 시절을 겪으면서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모났던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둥그러지는 것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즉시 뿅 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냥 로봇 조립하듯이 뭐 하나 이렇게 딱 바꿔서 우리의 성격을 개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신령 갖춘 뒤 리더로 세움받을 때까지 광야의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가 누군가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30번, 40번 사는 날 동안에 5만 번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오는 그 여정의 기간이 누구는 1년, 누구는 3일, 누구는 3시간으로도 끝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면 그 광야를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광야에 오래 걸린다고 하여도 그 광야가 그렇게 고되거나 괴롭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그래서 광야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떻게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굉장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가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통의 순간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에 함께 하시면서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나갈 때쯤 되면 우리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광야를 나가는 그날 힘을 길러서 그 광야를 딱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의 합이 막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조각, 두 조각 할 때는 못 느낄 텐데 나와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또 언젠가 광야에 놓이게 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광야를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내가 광야에 갈지라도 그 승리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성령님이 내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의 순간들을 통해 나를 준비된 도구로서 세워가신다.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일에 나를 쓰시게 될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광야를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또한 매우 겁나는 곳이기도 하다. 광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 폭풍우가 일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한다. 멋진 자태를 보이던 동물도
순식간에 사나운 살인마로 변할 수 있다. 광야는 단번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다. 이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내가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다. 물론 나는 이러한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더 나아졌다. 그리고 그는 더 성장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 모든 곳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한다. 광야에는 매우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 광야의 삶은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그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것을 채우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광야를 박차고 나왔을 때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미 광야에 놓여서 문제하는 답답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친구가 없어서 누군가 없는지 우선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내 편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광야를 승리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광야를 승리하고 나가는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시고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미 광야에 놓인 우리의 가족, 친구들, 중고등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광야의 시절이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광야 세월을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견뎌내는, 버티고 있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그 광야의 시절을 괴롭고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소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광야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며 위로받고 승리하는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보내드린 주보 참고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방콕 묵상 모두 잘 하고 있나요? 방콕 묵상이 다 끝난 후에 저희 선물 드린다고 적혀있는데 선물이 무려 3만 원 상당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면서 문상 3만 원일걸요? 문상님의 부장님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승인이 딱딱한 거기 네, 때문에 승인 땅땅하게 네, 당당하게 네, 네. 얘기합니다. 두 네. 달치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3만 원의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